받아들임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명상에 있어서 깊은 내면의 근원을 향한 그 방향성을 갖는 그 흐름을 터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받아들임이라는 그 마음씀의 과정을 밟아야 돼요. 그런데 이 받아들임이 깊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알아차려지는 마음의 상태가 달라지고, 그때마다 우리가 거기에 받아들임에 플러스해서 내려놓음이라든지 마음 멈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이렇게 추가시키면서 보다 더 깊은 받아들임을 성취해 나갈 수가 있죠. 그런데 그거는 이제 많이 진행됐을 때 그렇게 이제 하면 되는 것이고, 근데 받아들임을 어쨌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 받아들임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방법론적인 어떤 그 개념이 아니거든요. 이건 마음씀의 개념이에요. 마음을 쓴다라는 건 마음의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마음을 쓴다. 그 어떻게 마음을 쓰냐. 그 마음의 대상이 있다면 그 대상을 향한 마음의 방향. 이렇게. 근데 이 마음의 방향이 우리의 근원을 향한단 말이에요. 근원을 향해 마음의 방향을 세우는 데 있어서 나의 내면을 향한 어떤 그 알아차림의 방향성을 세워야 되는데, 그 마음씀의 방법 내용으로 받아들임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이 받아들임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좀 이야기하려면은 좋은 방편으로는 호흡이 있을 것 같아요. 이 호흡은 명상의 기초이기도 하지만은 기초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명상의 기초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내면을 향한 방향성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기초가 되는 거예요. 호흡을 통해서 머리에서 가슴으로라는 방향성을 세울 수 있어요. 그리고 호흡은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내뿜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이 흐름 속에서 방향성을 경험하는 거예요. 나의 내면, 받아들이는 느낌 속에서. 그래서 이 받아들이는 느낌을 빨리 터득할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는 바로 깊게 부드럽게 들이쉬는 겁니다. 깊고 부드럽게 들이쉬는 것. 깊은 들숨이 있는 심호흡. 요 호흡이 가장 쉽게 그 느낌을 깨닫게 만들어주지 않겠는가. 그리고 우리의 감각으로 느껴지는 대상들, 내 눈에 보여지는 자연물, 사람, 그리고 눈을 감아도 보이는 것들, 뭐 내 상상, 내 기억, 떠오르는 것들 있잖아요. 그죠? 이건 조금 난이도가 높을 수 있지만 어쨌든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과 상념으로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들리는 것, 느껴지는 것, 이렇게 내 육체적 오감으로 경험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받아들여 보는 거예요. 우리는 감각으로 뭔가가 경험되는 순간 거기에다가 마음을 갖다 붙이거든요. 바로 생각이 튀어 올라와요. 뭐가 느껴지는 순간, 보이는 순간, 들리는 순간, 경험되는 순간 내 까르마가 거기에다가 마음을 확 갖다 붙여요. 그리고 그 대상을 향하게 만들고 대상을 쫓게 만들어요. 이건 이제 명상이 아니죠. 쫓아버렸으니까. 밖을 향하는 그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명상의 개념이 아닌 거죠. 이건 일반적인 욕망의 개념인 것이고, 명상은 이 욕망의 방향과 완전 반대죠. 자, 그럼 욕망의 방향과 반대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감각적으로 대상을 느끼는 순간 까르마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 까르마가 움직이는 틈을 안 줘야 되는데 초보일 때는 도리 없이 틈을 주죠. 까르마에 의해서 생각이 일어나게 되고 감정이 결합되어서 대상을 향해 상을 세운단 말이에요. 내가 느껴지는 것을 두고 생각이 팍 일어나. 그러면 이제 일단은 생각이 일어나는 부분은 차치해 놓고 일단 대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눈앞에 어떤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내 사랑하는 여인일 수도 있고 남자일 수도 있고 원수일 수도 있고 뭐 연예인일 수도 있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일 수도 있고 자연일 수도 있고 딱 보는 순간 생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생각은 일단은 둘째치고 이 사람을 일단 받아들여 보려고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려고 하는 순간 내 생각이 느껴지게 될 거예요. 아, 이런 사람, 난 이런 사람을 받아들이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이 개입되는 거예요. 아, 그럼 난 이미 그 사람을 놓고 내 생각이 이미 일어나고 있는 상태인 거야. 자, 그 순간 우리는 뭘 받아들여야 되나? 내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마음. 결국에는 보이는 사람을 받아들인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을 향한 나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게 엄밀하게 말하면. 사람을 받아들인다? 그 사람이라는 건 내 마음에 비추어진 사람이잖아요. 내 마음에, 내 감각에 비추어지는 그 자체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거기에 마음이 개입된단 말이야. 그래서 1번은 일단 그 사람을 받아들인다. 그 사람을 향해서 막 마음의 소리가 올라오고 감정이 올라오고 막 생각들이 올라와. 그럼 그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 흐름 속에서 내 생각이 느껴지는 거지. 그러면 느껴지는 내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마음들. 그러면 이제 순서가 어떻게 돼? 좀 더 깊어졌죠. 그 받아들임의 수준이 더 깊어진 거죠. 외적인 존재를 받아들인다는 느낌에서 외적인 존재를 향한 나의 감정과 생각과 마음을 받아들인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임의 대상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자, 알아차림도 바뀐 거죠. 밖을 알아차렸다가 감각으로 밖을 알아차렸다가 밖에 있는 대상을 향한 나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 알아차려진 마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내 마음을 받아들이려 하는데 내 안에서 거부감이 일어나. 이제 까르마가 또 받아들이는 걸 거부해. 내가 왜 받아들여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뭔가 확 거부감이 올라올 수도 있고 뭔가 부대낌이 느껴질 수도 있고 답답함이 느껴질 수도 있고 이 받아들이려고 하는 흐름 속에서 다양한 내 내면에 뭔가 에너지가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이건 좀 더 깊은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제 내 마음, 대상을 향한 어떤 내 마음들도 이제 또 다양하게 있을 수 있지. 대상을 향해 어떤 한 마음이 탁 일어났을 때 그 마음을 향해 또 비판하는 내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나는 저 사람을 두고 왜 이렇게 생각을 하지? 내 생각을 놓고 내가 비판하는 거야. 나를 향해 비판하는 또 다른 내가 출현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내 마음들이 쫙 나열돼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마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좀 더 깊은 마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깊은 마음을 받아들이다 보면 좀 더 깊은 가운데서 또 다른 마음이 막 태동되고 막 역동적으로 막 올라오려고 한다고. 근데 그렇게 느껴지는 족족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깊어지는 거예요. 자, 어쨌든 시작은 뭐다? 보이는 대상, 들리는 대상, 느껴지는 대상, 감각으로 경험되어지는 대상을 받아들여 본다.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받아들인다고 했을 때 이제 호흡을 이렇게 깊게 들이쉬는 거죠. 깊게 들이쉬면서 호흡과 더불어서 쭉 내 가슴으로 에너지를 끌어 모아보는 거예요. 내 눈앞에 보이는 대상을 향한 나의 에너지가 그 대상을 향해 쫙 나가는데 그 에너지까지도 이제 끌어당기는 거야. 그 사람을 향한 내 감정과 내 마음 알아차렸으면 그 마음도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 보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훈련을 해보는 거예요. 이런 데서 이제 우리는 이제 생각을 막 확장적으로 연달아서 감당할 수 없게 막 일으키는 그런 것을 끊어낼 수가 있어요. 생각에 갖다 붙이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을 걷잡을 수 없게 막 일으켜가지고 스스로 감당 안 되는 상태까지 가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경우들도 많은데 그런 상황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불교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원리, 전도, 몽상 이렇게 얘기해요. 원리, 멀리 여인다. 전도, 몽상. 생각이 생각을 낳고 또 그 생각이 생각을 낳고 이런 식으로 막 걷잡을 수 없게 망상이 막 펼쳐지는데 그걸 뚝 하고 잘라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내면에 보다 더 깊게 몰입을 할 수 있는 거죠. 생각이 막 밖으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나의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깊은 내면을 향한 근기, 수행력을 이렇게 길러가는 거죠. 수행력은 다름이 아니라 나의 깊은 근원을 향한 힘을 말하는 거예요. 깊은
나의 내면을 향하다 보니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에너지겠죠? 그래서 뿌리 근자를 쓰는 거예요. 뿌리는 밖으로 드러나지 않잖아요. 깊은 내면을 향한다고요. 그래서 근기라는 말을 쓰죠. 이런 식으로 받아들임의 힘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근기가 깊어지는 것이다. 또한 수행력이 깊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받아들임이 점진적으로 깊어질 수가 있다. 수행력이 깊어질 수가 있다. 자, 어쨌든 감각적으로 경험되어지는 대상들을 알아차렸다면, 느꼈다면 그들을 호흡과 더불어서 내 가슴으로 끌어당겨 보셔라. 나의 내면으로 끌어당겨 봐라. 끌어당기다 보면은 뭔가 이렇게 해소가 돼요. 우리는 해소한다라고 했을 때 밖으로 분출하기 위해 막 큰 소리를 지른다든지 막 고함을 지른다든지 비명을 지른다든지 이런 식으로 에너지를 밖으로 막 발산하는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깊이 받아들이잖아요. 우리의 내면이 또한 무한하거든. 무한한 내면으로 받아들이면 또한 사라져요. 그래서 나의 내면이 무한하다라는 걸 믿는다면 이 받아들임이라는 거는 참으로 어렵지 않다. 쉬워집니다. 그래서 나의 내면은 무한하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받아들여 본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